다른 성경 한 곳을 찾아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213면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한 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0절 다 함께.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자, 교회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자기가 믿었던 유대교에서 떠나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 안에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자 어떤 생각들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자, 우리는 유대인인데 기독교에서는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렇게만 가르치고 아무것도 우리가 한 건 없다 이렇게 배우니까 유대교에 한참 빠졌던 사람들이 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지,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그것이 바로 율법을 준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유대인들은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이 유대인입니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행위가 있는데, 그래서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행해야지 온전한 구원이 되지, 그냥 믿음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구원받았다? 그건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을 유대주의자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전에 그렇게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들어온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점점 이방인들, 즉 헬라에 살았던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은 제1회 공회의가 열린 곳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처음 기독교 총회가 열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안건이 뭔가 하면은 유대교 이방인으로서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근데 결정을 통해 가지고 이것만 조심하면 이방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0절입니다. 우상에 도는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도 교회에 속속속속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야고보는 유대인들을 회심시켜서 믿는 사람 만들려고 했고,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이방인들을 그렇게 인도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을 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즉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그랬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안디옥에, 즉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시작한 최초의 전진 기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안디옥에서부터 출발해서 세 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마지막은 로마로 끌려가는 건데, 거기선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끌려갑니다. 자,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이라는 곳은 바울이 사역했던 가장 중요한 곳이고 교회입니다. 그때 게바가 안디옥에 왔는데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책망했다. 이렇게 11절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심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게바, 베드로가 행한 것을 보고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최초의 로마 교회에서 말하는 교황, 그리고 당시 많은 제자들이 따랐고 인정했던 수제자 베드로. 그런데 바울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한테 사도라고 인정받지는 못했습니다.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사람인데 저가 왜 사도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와 함께 두 기둥이었는데 바울은 그런 존재가 아니었었습니다. 핍박하다가 예수님 만나고서 회심해서 돌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저 사람은 그래도 옛날에 얘기 들어봤더니 스데반이 죽을 때에 가편 찬송표를 던졌고,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려고 사기가 등등해가지고 다메섹으로 내려갔고, 이런 것을 다 들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도라고 부르기 좀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11절에 바울이 게바에게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내가 그를 책망할 길이 있어서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책망할 것이 무엇인가 뒤에 나옵니다. 자, 여기서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심 때문에 가장 으뜸이 되는 예루살렘 교회 기둥인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이건 하극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저 말째 있는 사람이 최고의 높은 사람한테 대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무엇 때문에 대들었는가?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게바가 안디옥에 왔을 때 만났는데, 듣기는 야고보에서는 어떤 이들이 12절에 보니까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하여 떠나 몰려갔다,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는 식사를 안 합니다. 왜 안 해요? 자기들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이방인은 다 버린 사람들이다, 구원과 관계없다, 하나님과 관계없다, 이렇게 치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는 이방인과 식사 자리에 같이 못 앉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실 때 저가 죄인과 먹고 마신다 그랬습니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들은 바울은 견딜 수가 없어요. 교회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은 누구를 따지지 않고 다 같은 입장인데, 똑같은 죄인이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그리고 교회 일원이 되었는데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되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싸움을 건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이것을 보니까 오랜 시간 전에 미국에서 프로야구가 시작되기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백인들만의 경기였었습니다. 그때 흑인들이 하나씩 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흑인들이 운동신경이 발달하고 좋은 실력을 발휘하고 이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들은 흑인들을 깔봐서 서로 보지도 않고 음식 먹는 건 허락도 안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해방운동,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운동하다가 드디어 그것이 해방됐습니다. 그럼에도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이 타는 버스 따로 있고 백인만 타는 버스 따로 있고 이랬습니다. 자, 그거와 똑같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이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서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에 이랬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즉 예루살렘 교회 두 기둥은 하나는 베드로고 하나는 야고보입니다. 자, 베드로는 주님을 정말 3년 동안 따라다녔다는 제자 사도 중에 하나이고, 그런데 야고보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처음에는 야고보는 형을 형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형은 미친 거 아니야? 왜 갑자기 자기가 메시아라고 뛰쳐나가서 그러고 있고 그리고 십자가 주고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도 예수님 만난 다음에 달라져서 교회 들어왔습니다. 즉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배움을 받고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 이것을 온전히 알았던 사람이고, 야고보는 율법에 완전히 신실한 사람, 율법주의자였었습니다. 유대교이고. 이 두 기둥이 예루살렘 교회를 지탱하는 것은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필요했지만 야고보도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는.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저들이 온다는 소식을 황급히 떠나버립니다. 식사 자리를 뛰어나갑니다. 자, 이것 때문에 바울은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대면하여 내가 책망하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유대 옛날 전통 중에 격언 보면 이방인들의 행위가 불길하게 그들과는 절대 함께 먹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안디옥에 와가지고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야고보에서 온 사람들, 즉 유대주의자들입니다. 즉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좀 부족하다고 여기고 우리가 뭔가를 해야지, 즉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이런 걸 덧붙여야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겠지, 베드로의 실수 첫 번째는 이걸 알고 하게 됩니다. 12절에 보니까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 베드로는 황급히 식사 자리를 떠났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베드로를 추종했던 사람들, 즉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배움을 받았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을 주장하는 반면에 야고보를 따랐던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우리가 그래도 율법을 지키고 그리고 할례도 행하고, 그래서 들어온 사람들에게 만약 할례를 받지 못했으면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아마 야고보도 바리새인 주의 전좀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즉 바리새인은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그런 부류들 가운데 하나, 예수님 당시에 종교 여러 가지 지도자들이 많았지만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던 부류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저들은 정말 하나님 밑에 정말 믿는 것을 모범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직 믿음으로 한 구원받았다만 주장했으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야고보에서 통해서 온 어떤 이들이 오매 황급히 자리를 떠났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볼 때는 이게 너무나 뭐라 했습니까? 오늘 14절에 보니까 할례자들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자기를 기만했고, 그리고 복음을 훼손했고, 그리고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와는 정반대 아니에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라갔던 그 수제자 중에 수제자, 이랬던 사람이 실수했는데, 바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율법으로는 최고의 그런 가치를 가졌던 사람이 돌아와서는 그걸 다 버리고 오직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기만 그리고 그 실수를 지적을 합니다. 자, 당연히 베드로는 할 말이 없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사도행전 15장 20절에 이방인 가운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것만 조심하면 받아들인다, 이렇게 결정을 해놓고,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다가 유대 지역에 오니까 황급히 자리를 박차고 떠납니다. 자, 이런 실수.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통해서 가졌던 믿음을 기만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실수를 했고, 자, 많은 사람들이 현재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랬었어요. 믿음을 갖고 직장생활을 했지만, 그리고 은혜 받고 신뢰 활동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도 사회 속에 세상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를 잘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면은 잠시 눈 감고 그냥 뜨고, 식사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잠깐 눈 감고다가 뜨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사과에서 인사 기록 카드를 좀 봅시다 해가지고 봤더니,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 한 30%가 종교를 기독교로 썼어요. 근데 하나도 제가 가가지고 신회를 조직합니다 하는데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안 나타나요. 베드로와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어요. 현대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믿음을 갖고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면서도 세상 속에서는 절대 안 드러내요. 그런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자, 바울은 아주 극적으로 주님 만나서 회심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었는데, 그렇지만 완전히 확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한순간에 달라진 사람이 됐습니다. 완전히 옛날 자기는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자, 제가 교회사 시간에 그랬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생겨났는가? 안디옥교회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었다. 사도행전이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진 박해와 죽음의 앞에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부인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거, 교회 다니는 건 얼마나 숨기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같이 어울리지 못하면 사회생활을 못할까 봐. 자, 그래서 우리도 예수 믿는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거듭남을 체험해야 되고 진정으로 회개가 이루어지고 그래야 진짜 믿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책망할 수뿐이 없습니다.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첫째는 베드로의 실수, 가식이라면 두 번째는 바울의 항의와 그리고 복음에 대한 열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베드로와 같이 어떤 상황에 직면하는 걸 싫어합니다. 즉 내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가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고 직분자였었고 장로였었고 집사였었고 권사였고 이랬는데 그런데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숨기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나 자신을 속이고 기만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것을 감추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볼 때는 그건 절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항의를 하고 싸움을 겁니다. 책망을 합니다. 자,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와 함께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 유대와 함께 살려 하느냐 하였노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책망은 그거예요. 바울이 가진 이 진짜 복음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를 통해서 주어진 복음은 다 가짜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알고 있던 율법주의가 진짜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사도행전 9장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한 후에는 완전히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얘기합니다. 나는 지난날에 가졌던 다 배설물로 버렸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안타깝지만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럽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극적으로 회심하고 주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기 속에 죄성이 무너지지 않는 것을 보고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실수, 잘못을 저지를 뿐만 아니라 나쁜 예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바울이 대중적으로 베드로를 맞서야만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한 것이 베드로 한 사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3절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것이 또 문제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가 한 것을 보고서 남은 유대인들도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같이 온 유대주의자들도 그리고 특히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따랐고 헌신했던 사람인데 이 바나바도 무서워서 떠났다 소리입니다. 그러니 베드로 한 사람이 한 행위가 얼마나 파급력이 있었는지 바로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주의자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
총회를 통해서 이방인들은 이런 것만 금지하면 받아들이겠다는 것을 다 헛되게 여기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의 진리와 함께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방식은 더 이상 복음과 함께하지 않고 더욱 심각한 것은 그들이 이방인들을 복음 밖으로 밀어내는 것입니다. 바울은 안타까워서 자기를 따라다녔던 바나바도 그와 함께 한 행동을 보고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이것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까? 베드로 때문에. 그러니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많은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 가운데 자신을 슬쩍 감추고 세상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우리는 만약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살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너희가 세상 사람과 살기를 거절하면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믿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살 수뿐이 없습니다. 과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대할 때 우리는 어떤가? 그런데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소리예요. 끼리끼리만 모이는 거. 참 이것도 교회 제도상 잘못된 걸 하고 있습니다. 장로회가 있고 권사회가 있고 안수집사회가 있고 이랬습니다. 지금 우리 장로계에서는 가장 핵심되는 그런 직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직분을 받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계급이 높아진 것을 생각해서 그래서 일반 평신도 이런 사람들은 같이 하려고 그러질 않아요. 그거는 목회자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부끄러운 얘기지만 큰 교회 목회자들은 시국교회 목회자들은 실패한 사람처럼 그렇게 치부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낍니다. 저는 서울 본토박이입니다. 태어나고 거기서 학교 다녔고 직장생활 했었고 근데 하나의 부름받고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돼서 공주에 가서 3년 있다가 금산에 와서 20년 목회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래요. 신대원 3학년 때 제가 공주로 내려왔거든요. 그때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전사님 그걸 내려가요? 시골로 내려가요? 상상도 못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금산 와서 적은 시골교회를 목회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패한 목회자 이렇게 여겨요. 자,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좀 교회 교세가 있는 사람들 진익들이 모이고 시골교회 열악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애쓰고 힘써도 대우받지 못하고 자, 그래서 큰 교회를 다니느냐 좋은 차를 몰고 다니느냐 사례비를 얼마나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구별이 돼요. 얼마나 한심한 얘기인지. 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과 어울려 삽니다.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똑같은 영혼으로 대해야 됩니다. 같이 보고 옛날 내가 저 사람과 같았었다. 이렇게 여겨야 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마지막 세 번째로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걸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16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없느니라. 자, 바울은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의롭되고 구원받는 것은 복음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입니다.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비록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죽었던 건 얘기만 들었어요. 그리고 부활했다, 이걸 인정도 안 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아니다. 이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지언정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은 복음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거 복음을 사도행전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단 두 가지만 전했어요. 십자가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너무나 확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즉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예수가 복음이시기 때문에 그래야만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이것입니다. 예수에는 절대 구원이 있을 수 없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무덤에서 부활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요구하시는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영원한 삶의 소망을 가지는데 필요한 다른 어떤 것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값없는 은혜 복음이고 그것을 믿는 누구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방법을 말한 뒤에 아니면 차라리 십자가의 빈 무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와 함께 의롭다 하심을 하신 후에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법을 말해주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선교를 다닙니다. 소아시아 서쪽으로 전부 다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고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제시했고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왔고 그래서 바울은 어떤 자기를 따랐던 제자에게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요구해도 행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본을 보기 위해서 할례를 받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저기에 따라서 틀리게. 자,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구원받았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제를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것, 여기까지 나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안타깝게 얘기하는 것은 교회에 들어왔던 유대주의자들도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서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주인이 아니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래 우리는 유대인이었었고 즉 교회 밖에 있던 사람과 똑같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를 비롯해 유대주의자를 향해서 자기가 가졌던 복음을 제대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호소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베드로와 바울이 함께 전했던 복음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은혜로운 복음이었었습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빗나갔지만 바울은 그것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이걸 또 16절에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16절은 복음의 핵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거 하나뿐이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랬습니다. 값없이 그냥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걸 그냥 받아들이면 좋은데 사람들은 이건 너무나 그냥 훅 주니까 좀 이상해요. 그러다가 뭔가 해야지 이런 생각.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이렇게 유대주의자들 그랬다면은 그것이 그 후대에는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지금도 현대도 교회라는 명식을 통해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좋다. 그런데 거기다 행위 공로도 있어야 된다. 이렇게 지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 캐토릭 교회고 알미니엄주의 감리교회가 그랬고 이랬습니다. 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이 우리에게 이업으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을 든든히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속에 죄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믿음도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 것인데 우리는 우리가 믿은 것을 알고 있는데 절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칭의교리는 이게 무너지면 모든 기독교가 끝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를 받는다. 그런데 이 믿음은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것. 자, 그러면 두 군데를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91면이다. 191면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그냥 이것만 보면 다른 이름을 주시는데 11절을 보면 이 예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외에는 절대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마가복음 1장 15절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는. 자, 다른 일에서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시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죠. 같이 중보기도 합시다. 이것도 우리 교단에서 아니다. 중보기도는 오직 예수님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도구. 그렇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분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돼요. 소개시켜줘야 돼요. 내가 만난 예수님. 바울은 평생에 이랬어요. 자신이 만난 예수님. 자, 구원의 완성은 뭘까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 그러면 다른 곳에 찾아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 요한복음 14장 6절. 자,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아버지께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완성입니다. 거기서 영화가 이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자, 구원받는 길은 예수에는 없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으면은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다. 이것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복음, 즉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십니다. 이 복음,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분보자를 버리시고 우리 육신을 입고 즉 죄인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을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오셔서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다가 결국은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랬습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믿음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신 있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숨어 있지 말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평생에 증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을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당부하셨는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마태복음 끝장 28장 19절 20절. 자, 같이 읽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노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가진 그 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말해주고 있사오니, 우리가 비록 목격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되었사오니, 이 복음 놓치지 않고 이 복음을 천하만국에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